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부활의 날이죠. 이 거룩하고 또 새로운 이 부활의 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시다. 찬송가 69장 1절과 6절 함께 찬송하며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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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예술혼을 그의 작품 속에 담아내죠. 예술가가 생각하는 시대정신, 또 문제의식, 그리고 이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 감정, 이 모든 것들은 그가 만든 작품 속에 오롯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가끔 추상화의 화가들이 이거 뭐 그림을 발로 그렸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이들과 같은 정말 유치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면서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기만 한다면 작가의 영혼의 울림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작품을 들여다보면 작가의 영혼의 깊이를 보게 되고 그 작품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작품을 보는 견해가 다르고 주관적이어서 작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다 다르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시대를 뛰어넘는 예술 작품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작가의 영혼을 그 작품 속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작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레오나르 다빈치라든지 혹은 피카소라든지
뭐 이런 아주 위대한 예술가들은 그토록 귀중한 그 작품들이 그토록 귀중한 이유는 바로 그의 작품 속에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세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작가의 얼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뛰어난 예술가이십니다. 저 광활한 우주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지구별의 대자연의 신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 작품 속에는 작가의 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또 어디서든지 어느 세대 누구든지 그 작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감탄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보기 위해 굳이 미국까지 갈 필요 없고요. 혹은 빙하의 장엄함을 보기 위해 북극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라의 신비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노르웨이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곳으로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나가지 않아도 그저 잠깐 시간을 내어 가까운 공원이나 아니면 우리 집 주변의 팔룡산이나 천주산이나 이런 데만 올라가도요, 겨울을 이기고 피어나는 푸른 자연과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식물들과 함께 공생하며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 속의 수많은 생명체들, 그리고 그 생명체들이 생존을 위한 생존의 방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저 자그마한 생명체들 속에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 이것이 창조주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하고 섬세한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다 라고 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팔룡산에 올라갔는데요, 거기서 오색 딱따구리를 만났습니다. 딱따구리는 1초에 15번에서 16번 정도의 나무를 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 10,000번 이상 그 나무를 쪼면서 먹이를 찾고 또 집을 지을 구멍을 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머리를 흔들고 충격을 받는데도 머리가 어지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머릿속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다 마련해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간이 1초에 15번 이상 머리를 흔들면서 하루 종일 머리 흔들고 산다면 아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섬세하고 놀랍고 신비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영광은 그저 잠시 눈을 돌려보면 온 사방에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탄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예술혼이 모든 자연 피조물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작품 가운데 가장 위대한 걸작품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숨쉬며 걸어다니며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살고 죽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인간의 과학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 이 과학이 다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처럼 정교하고 이처럼 세밀하게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뇌만 생각해 보아도 뇌의 무게는 1.4kg 밖에 안 되지만 이 1.4kg 밖에 안 되는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직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모른다는 것이죠. 밝혀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 곁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기적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신비로 내 곁에 와 있는 걸작품들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욕하고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인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라고 하는 이 하루도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기가 막힌 신비로 가득한 신비의 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셈에서 우리가 무엇을 건져낼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의 시작은 이 하루를 바라보며 설레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사랑을 한 바가지 퍼올려서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희망의 물 한 바가지를 퍼올려서 정말 희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길어 올리길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길어 올려서 영혼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그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피조물들 속에 하나님의 예술 작품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걸작품 앞에서 우리는 그저 감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을 보면서도 위대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저 그 피조세계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찬양하고 피조물들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들, 다른 짐승, 피조물들을 갖다 놓으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만 것이죠. 그 결과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죄의 뿌리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대신에 하나님이 아는 다른 짐승 같은 무언가가 대신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짐승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 숭배했지만 현대사회에는 그런 것은 없어졌지만 이제 그 짐승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야만적인 짐승 같은 욕망, 불타오르는 탐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잠깐 뉴스만 쳐다보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야수적인 증상들을 보이는 그런 짐승 같은 인간들로 우글대는 정글 같은 곳이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글에서는요, 주먹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무엇으로든 힘을 가진 자들은 야수의 본능,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불을 가리지 않고 약자들을 공격하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아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그런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삶을 파괴하면서 또 자신의 욕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파괴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고, 그렇게 욕망을 채워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상숭배야말로 모든 인간의 병적인 상태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유혹,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이러한 유혹은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극복된 적이 없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뿌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본성적이고 본능적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이제 음악가들이 부른 노래,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이래요. 세상 풍경 속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고 왜곡시켜버렸던 이 세상 속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풍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되는 바로 그러한 풍경,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돌아보시고 이제 내가 주인 되었던 그 모든 자리에서 이제 내가 내려오고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되는 거룩하고 복된 이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그 신성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허망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 우리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을 높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주여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차지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길어 올려야 할 가장 아름다운 샘의 물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